마스크를 이제 거의 3개월 가까이 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벗고 싶은 충동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갖고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한 주 더 참자 벗었다가 다시 썼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한 주 동안 어린이 된 여러분 모두에게 무엇을 전해드리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법을 전해주자.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알려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법이 뭘까? 그거는 예배하는 것. 아멘. 그래서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오늘은 우리가 모두 다 같이 함께 배우고 배운 대로 남은 삶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주의 통치하에 있을 때 유명했던 인물 요셉 케이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 케이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는 학교에서 공산주의를 가르쳤습니다. 공산주의가 좋은 거야. 공산주의가 망하지 않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계를 장악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돼 하고 공산주의 교육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케이보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그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프라하로 가서 2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차를 타고 3시간 달려가서 2시간 반 예배를 하고 예배가 마치면 공원으로 나가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교회로 들어와서 2시간 반 예배를 또 드리고 그리고 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요셉 케이보는 어렸을 때서부터 이렇게 많은 시간과 힘을 쏟아 부어야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이 나라의 특별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요셉 케이보처럼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고 예배를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다하는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예배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예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른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예배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애틀에 라이크 우드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특별히 눈에 띄는 4명의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단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4 아이 모두가 금세기에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4명의 아이들 중에 첫째 아이가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는 고등학교를 나와서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서 하버드대에 들어가긴 했지만 졸업을 하지 못하고 중퇴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재산은 인류 역사의 최고의 부자라고 이구동성으로 모두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바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배 바르게 해야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윌리엄 보잉이라는 사람입니다. 보잉기 그러면 비행기 이름으로 우리는 알잖아요. 보잉 747 뭐 이렇게. 보잉 항공회사를 가지고 있는 윌리엄 보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비행기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엔진이 꼬랑지 제일 뒤쪽 부분에 붙어서 돌아가는 비행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비행기가 양쪽 날개 아래에 엔진이 들어가서 날아가는 비행기가 있는데, 이 보잉 747, 이 보잉기는 전부 날개 아래 엔진을 넣어서 날아가는 비행기라고 해요. 근데 윌리엄 보잉이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날개 밑에 엔진을 집어넣는 비행기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항공사로 귀하게 쓰임받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들어진 비행기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맥콜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핸드폰 전화기를 발견한 사람, 발명한 사람이라고 해요. 지금 세계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은 맥콜드로부터 출발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예배에 성공한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신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보잉과 함께 합자 회사를 설립했었던 코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4명이 모두가 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 나이크 우드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 아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되게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받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예배의 중요성을 3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가장 긴급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을 했고, 에이든 윌슨 토조 목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면 가장 먼저 그를 예배자로 만드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구속함, 속량의 은혜를 입은 거룩한 백성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배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해야 하나님이 기획하신 복을 받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는가? 그것까지 함께 생각해 보면, 하나는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인 예배. 내가 중심인 예배가 아니라, 어떤 환경이 중심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 오늘 성경 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 너희의 하나님을 섬길 때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기면 안 돼. 이 말씀에서 그들의 신들이라고 할 때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쫓아내야 할 가나안 지역에 사는 이방 민족들이 그들이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 그러면 이들처럼 행하지 말라는 이 말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이 무슨 일을 했기에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오늘 성경 2절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치고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될 텐데요. 하나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또 하나는 이들이 믿는 신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조각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조각된 것. 세 번째는 우상을 섬기는 장소를 자기 편의대로 지정해서 예배했다는 것. 자기 편의대로 자기가 편리하게 생각하는 대로 예배 장소를 정해서 거기 가서 예배를 했다는 거죠. 누가요? 열방들이, 이방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정하고 자기 편의대로 가까운 곳에 가서 예배하는 일에 힘을 썼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너네들이 저 사람들처럼 행하면 안 돼.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섬겼던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어떤 형상을 보고 그 형상을 신으로 섬기는 거 우상 숭배 맞죠? 근데 단순히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진짜 우상 숭배가 뭐냐?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이 돼서 예배하는 거,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내가 중심이 되면 그것이 우상이다. 그것이 할렐루야. 네.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창조주, 전능하신, 날 구속하신, 날 자녀 삼으신,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중심이 되면 나는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예배 중심은 누구입니까?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예배 중심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된다.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그 예배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게 해라.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를 위하여 지었습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찬송을 하게 하려고,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지었습니다. 보람이가 4월 15일 날 인천공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검사를 하고 음성이라는 판단을 받고 그
그리고 자가격리 14일, 15일을 마쳤습니다. 자가격리 15일 동안 하는 동안 집 문 밖으로 1초도 나오지 않고 완벽한 자가격리. 그런데 생각은 이런 거죠. 아빠도 건강이 좋은 편은 아니고. 그러니까 14일 자가격리는 끝났지만 일주일은 내가 스스로 자가격리를 더 해야지. 그리고 예배당에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막 한국에 왔는데 아빠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65세 넘으신 어르신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다 건강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해서도 내가 일주일 참았다가 예배하러 가야지.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나 생각하고 성도님들을 생각한다는데 무슨 소리야 예배하러 가야지. 그러기가 뭐해서 그럼 그렇게 하지 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생각에는 예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가격리를 끝내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서 열을 쟀더니 38도예요. 오늘 차 타고 오신 분은 열들이 전부 다 높으셨죠. 38도. 38도를 제가 딱 체크하고 제 얼굴이 굳어졌나 봐요. 우리 딸이 보면서 안 되겠다 싶었는지 보건소에다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사실 외국에 있다가 입국해 들어왔는데 공항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근데 자가격리를 끝나고 집에 와서 보니까 지금 38도인데 어떻게 해야 좋겠냐 그랬더니 은평보건소로 나와서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평보건소로 나와서 상담을 하고 다시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음성 판단을 다시 하는 거예요. 야 음성이야 교회 가야 돼. 오늘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쓰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고정화시키면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범사를 유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성공하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명예를 가지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유명인이 되는 것도 뜻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성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면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또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 생활을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새 마음을 가지고 예배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하나님께 지금 집중하는 시간. 저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가 된다고 했는데도 중심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드림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드림이 있는 예배합시다. 오늘 성경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드림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마음만 드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흔히 잘못 사용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마음만 드리면 되지 뭐.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 하나님 마음을 받으셔. 마음만 드리면 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은 아닙니다. 마음도 드려야 되겠지만 그 마음에 무엇을 담아 드릴 거냐, 그 마음속에 내가 어떤 예물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번제, 희생, 11조, 거제, 소원제, 낙헌예물, 우양에 처음 난 것들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받아야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가? 드림에 관심을 갖는 예배 생활, 예배자가 되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드림이 되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면 좋은 자리에 앉고 헌금을 적게 드리면 나쁜 자리에 앉는 거 아니잖아요. 헌금은 어디까지나 마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다. 헌금은 뭐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다.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하에 보면 과부가 연봉에 2렙돈을 냈대요. 딸랑 2렙돈. 2렙돈이 얼마 정도 되냐 하면 노동자의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할 때 한 렙돈이 1,000원도 채 되지 않는 작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2렙돈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도 채 되지 않는 작은 돈. 버스 한 번 타면 끝나 없어지는 그런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 이 2렙돈을 드린 과부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드렸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과부보다 많이 드린 사람이 없을까요? 그곳에서 헌금을 드린 사람들 중에는 엄청난 부자도 있을 텐데, 많은 가축을 기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2렙돈, 우리나라 돈을 2,000원도 채 되지 않는 작은 돈을 드린 사람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드렸다.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셨다. 그 자리에는 부자도 많습니다. 그들이 체면치레 정도로만 드려도 이 과부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신 것이고 그 믿음을 보신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그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는 정반대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발에 향유를 쏟아부은 여인에 대한 사건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 발에 부은 향유의 값이 얼마짜리였습니까? 300데나리. 한 데나리온이 어른 한 사람이 나가서 노동일, 막노동을 아주 힘들고 어렵게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잖아요. 65일 주일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년 동안 계속해서 벌어 모아야 300데나리.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가 쏟아 부었어요. 예수님께 이 향유를 쏟아 부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한 이유가 고가의 향유를 쏟아 부었기 때문인가요? 노동자가 1년 동안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벌어서 모아야 되는 이 고가의 향유를 엄청난 돈을 나한테 쏟아붓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인은 몸을 팔던 여자라고 말을 해요. 창기에 창기. 몸을 파는,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인. 만약 우리들이 여인이 자신의 몸을 팔아 구입한 향유를 내 몸에 쏟아붓는다면, 창기가 향유 옷값을 깨뜨려 내 몸에 쏟아부은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할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통념으로 볼 때, 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좋은 것을 쏟아붓구나. 창기야, 너 잘했다, 고맙다, 야, 그러면서 칭찬하는 그런 일은 없어요. 재수 없어 저리가 그러거나, 어이다 이것이 그러거나, 무시하고 깔보고 그리고 물리쳤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고가의 향유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싼 고급 향유를 쏟아부었기 때문에 칭찬했을까요? 그렇지 않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 때문에. 마음. 이럴 때 주님은 마음을 바친다 하는 말을 써요. 자, 과부의 역전 둘의 돈 가치 없어요.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었어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것이 많든 적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쏟아부은 이 여인은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날 구속하시고 날 자녀 삼으시고 날 백성 삼으신 것에 대한 사랑, 너무나 감사한 그 마음, 그 은혜를 알고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이 여인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음 속에 내가 무엇을 담아서 드릴 것이냐, 마음 속에 내가 무엇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거냐,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드림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는 둘 중에 한 여인만 칭찬했어야 맞아요. 마음과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칭찬을 했다면 두 사람 중에 한 여인만 칭찬을 하는 것이 맞았다. 더욱이 예수님 발 아래 향유를 부은 여인을 칭찬하는 것이 맞죠. 근데 그러지 않고 두 랩돈의 과부의 믿음을 예수님은 칭찬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드림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니다. 교회 주보를 보면 모든 예배는 다 그래서 드림의 시간이죠.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 드림 있는 예배를 하면 그 예배의 결과가 뭐냐?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앞에서 먹어라. 그리고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가 수고한 일에 복을 베푸신 것을 생각하면서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속에는 언제나 불평이 감사로 변하는 역사가 있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고 저주가 축복으로
부족함이 풍부함으로 아멘. 답답한 일들이 속 시원한 일들로 네. 변화되고 바꿔지는 아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 아멘. 하나님만이 부어주실 수 있는 복, 아멘. 눈물이 기쁨으로, 아버지. 고통이 능력으로 아멘.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아멘. 드림 있는 예배를 드려서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아멘.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드림 있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아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아멘.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느낌과 그런 생각을 가질 때는 없습니까? 살아가는 순간순간에서 이때쯤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 좋겠다 하는데 여전히 보이지 않고 여전히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숨어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숨어 있는 듯한 하나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 있고요. 이렇게 숨어 있는 것 같은 하나님도 예배를 드리면 발견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하나님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금가루를 뿌려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토미 케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을 발견하는 관건은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관건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예배에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내 안으로 들어오시며 나는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의 위력, 그 위력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봉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니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케니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특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는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특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특권을 잘 지켜내십시오. 특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맥체이는 29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목사님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졌는데 어느 날 이집트의 발틴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게 됐대요. 때마침 물이 떨어져서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대요. 그날은 주일이었는데 그를 안내하던 아랍인이 날씨가 용광로처럼 뜨겁고 물은 다 떨어지고 1시 1분 1초라도 빨리 이것을 벗어나야 되니 빨리 갑시다 하고 종료문화. 모든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빨리 이것을 벗어나야 된다고 고집하는 아랍 사람. 그때 맥체인 목사는 분노하면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주일의 안식은 이 같은 광야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꼭 필요한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난 예배합니다. 맥체인 목사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이 없다면 우리라도 이 적막한 땅을 이 주일의 찬양의 노래로 가득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주일에 주오신 하나님을 즐거워할 나의 특권을 빼앗아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아멘.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맥체인 목사의 신앙이 저의 신앙이 되기 바라고, 아멘. 맥체인 목사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빼앗기지 않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배를 빼앗기지 않고 예배할 때 광야에서 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광야의 생물의 생줄기를 터쳐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든지 좋은 예배,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중심이 되는 예배, 네. 드림이 있는 예배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승리하는 아멘.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실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게 하신 예배를 드리면 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흡족하게 하실 거예요. 아멘. 예배의 특권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 아멘. 하는 것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이후에 우리들의 생애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발견되고 아멘. 그리고 나타나는 은혜 충만한 푸른 아멘. 주님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편의대로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생활을 접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할 때면 드림이 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되 네.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예배의 특권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는 거룩한 성도들로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역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